할렐루야. 네, 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자유와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며 함께 안식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로서 마땅히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말죠.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그 백성들을 다시 초대하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자기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단번에 만족되었구나, 온전히 만족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십자가에 부어진 진노를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두 번째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십자가를 저도 이렇게 길게 설교하거나 설명해 본 경험이 많이 없는데,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하고 또 배우며 또 바라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는 정말 빠짐없이 다 알아야 될 텐데, 오늘은 이 공의와 사랑을 만족한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는가, 도대체 이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3장과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3장과 4장에서 성령을 받는 것,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등 다양하게 이 의로워지는 것을 표현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새로운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유업이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갈라디아서 4장에 들어서 이 유업 이을 자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유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아들이 유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생활하도록, 특별히 여기서는 종노릇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에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아버지께서 정해두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지금 유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 예정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설명이죠. 이것은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성경의 시대에 통용되었던 보편적인 법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유업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의 나이가 될 때까지는,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정교사 아래에서 어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종과 다름없이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럼 아들이 받을 유업이 무엇인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유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전체와 또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유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려는, 또 아들이 유업으로 예정된, 약속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들에게 자기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근데 아직 때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종노릇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아래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는 이 세상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과 이해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과 신학 서적을 찾아봤는데 이거다라고 딱 단언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했을 때는 결국에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척도와 기준 혹은 규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었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자연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았죠. 그런데 이 율법을 정당하게 또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율법이 말하는 대로, 율법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것이 유대인이었죠.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법은 없지만 우리도 끌려가던 때가 있었죠. 하늘을 보며
자연을 보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그것이 그러한가 보다라고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지금 어떠한 법 아래에서 종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주인의 어떤 명령과 말을 거부한 채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게 종입니다. 우리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말하는 대로, 이 자연이 말하는 대로 어찌하지 못한 채 생각하고 움직였던 것, 이게 바로 우리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연에 나타난 수많은 여러 가지 규범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죠. 거룩하고 의롭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이면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얼마든지 율법을 통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법들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자연법에 끌려다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율법을 통해 그 자연법을 통해 죄가 시키는 대로 종처럼 살았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생활했던 것이 우리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이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자연법, 그러니까 선한 것들이 주어졌지만은 그것들을 적합하게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얽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죄인이었다. 심지어 그것들을 사용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거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들어갈 거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으며 생활했던 것이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율법의 행위인 것이죠.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된 어떠한 규범을 따라 사는 일로서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법칙을 따라서 사는 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감히 하나님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비참한 현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종이었던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 개인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이전에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 아등바등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어떤 인간적인 지식, 사람이 만든 규율들, 그런 문화들, 분위기들에 휩쓸려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나에게 과연 소망이 있던가요? 아니요, 없었죠.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소망이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규칙을 다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도 못 지키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종이다. 우리가 죄의 종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 권세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없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종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간섭 없이 그냥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가 드디어 도래한 것이지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받을 때가 됐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그 때가 되었죠.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가 이토록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그 공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오신 이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찼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인류는 종노릇 해야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계획대로 아들을 정해진 때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도 그렇고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부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때가 이미 찼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진 때를 지나간 때를 살고 있는 자들이죠. 이미 때가 찼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현대인들도 그렇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교회의 어떤 사명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전하기 위해 우리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설명하면 될 것을 수식어가 붙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이 지금 있는데 여자에게서 나신 것과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 이 두 가지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의무와 조건을 지닌 채 출생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들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단번에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복잡하게 우리랑 똑같이 여자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우리랑 동일해야 우리가 아들과 함께 유익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아들이
우리랑 똑같이 오셔야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신비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4절과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지만 여자에게서 나셨고 동일한 조건으로 율법 아래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단 죄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은 100% 인간 그리고 100% 의인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여 노예들을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것,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어떤 값을 지불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셨을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그 종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동일하나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종인 우리를 아들 삼아주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종이었던 우리가 그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아들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신 것이죠. 이를 위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난 아들이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까닭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종이었던 자들입니다. 종노릇하던 자들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악한 그 유혹이 우리를 꾀하는 대로 그저 이끌려 살아갔던 것이 우리였죠. 누구든지 이 율법의,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가 감당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거나 고칠 어떤 능력과 지혜와 의지가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상태로,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아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상태와 조건이셔야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다 쏟아부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형벌이 우리랑 동일하신 예수님에게 쏟아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는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입양과 관련된 어떤 주석, 어떤 내용을 좀 참고하게 됐는데, 입양된 자녀가 누리는 혜택 6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첫 번째로 입양된 자는 입양한 자의 진짜 아들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입양한 자는 그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하고 그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입양한 자는 입양된 아들과 인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입양된 자녀는 노예로 강등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양된 자녀의 친부모는 그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고요. 여섯 번째로 입양된 자녀는 상속의 권리를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적용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절하게 양육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연을 끊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노예가 다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래 부모, 죄의 권세, 그 악한 것들은 우리를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가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6가지 유익 중에서 세 번째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입양한 자는 입양된 아들과 인연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절대로 인연을 끊지 않으십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저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며 생명에서 단절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않는 그 아들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유익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로써 우리에 대한 모든 그 저주의 값이 지불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에 의해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아들이 되어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이후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어떠한 신분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바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대답을 얻게 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믿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알겠는데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아들됨을 확증해 줍니까? 여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알게 모르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또한 너무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행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를 믿는 나를 연합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이 됩니다. 믿는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괜찮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연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나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며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우리는 믿음 이후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각 사람은 법 아래에서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속량받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덕분에 종에서 해방되어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법 아래에 갇혀 종처럼 지내지 않아도 돼요.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이지요.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그 생명과 복과 안식이 영원한 곳,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누리는 자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1, 2절의 상태, 그 비유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었죠. 너희가 종이었는데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종을 아들로 바꾸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보증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의 아들됨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보증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능력하게 죄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죄가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야 했고요,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야 했던 것이 우리였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로는 회복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참 자유인,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다.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우리의 아들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실제로 벌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지금도 운행하며 각 사람 속에 내주하시며 보증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안전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가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유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 때부터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고 있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가 사신, 아버지가 속량하신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가 주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죠. 이미 우리는 유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완성될 유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어떠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 모든 고민과 염려가 없는 그 나라, 이제 그 나라의 완성만을 남겨두고 이 땅 가운데 그 유업을 조금씩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이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아니면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요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죠.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또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죠.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음을 우리가 함께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날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완성을 향해 우리 가운데 그 유업을 조금씩 맛보며 살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적용하고 마치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너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럼 내 삶에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걱정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이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우린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우리에겐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종이었다가 이후로 아들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남은 한 주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